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서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경험하는 요소이지요. 서열을 통해서 각자 하는 일이 정해지고 계급이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이 서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지요.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다녀온다, 이 내용이었어요. 가정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진짜 한 3, 4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우리 집에서 서열 1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전부리를 참 좋아합니다. 해가 지면 해만 지면 뭐가 그렇게 먹고 싶은지요. 냉장고에 뭐가 없는 줄도 알면서도 그냥 문 열고 닫는 것을 반복합니다. 라면도요, 밤에 끓여 먹는 라면이 정말 꿀맛입니다. 그 맛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루는요,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이 왕창 있었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아이스크림을 제가 먹어 치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내 냉장고를 열더니 내 아이스크림 하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왜 애들 아이스크림 당신이 그걸 다 먹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됐었습니다. 그깟 몇백 원 안 되는 그 아이스크림 가지고 사람을 이리도 괄시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하는가. 참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빈정상하고. 예? 아이스크림 하나에 그 몇백 원짜리 그거 하나에 집안 서열이 정리되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가장으로서 소외되는 듯 그 슬픈 감정이 이게 폭발적으로 이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요, 이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잠깐 그냥 웃고 넘기자고 잠깐 그냥 꺼냈는데 새벽 기도가 되자 갑자기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제 귀에 대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확 집어넣고 빼는 거야.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깜깜해서 누군지 확인은 못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지폐가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날요 저는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한풀이 하듯이 그냥 아이스크림을 하나름 사가지고 냉동고에 그냥 가득 집어넣어놨습니다. 참 한 모습이 애 같지요.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나 성도나 웃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더 좋은 위치에 서기 위한 암투를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고 그걸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현세적인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요. 나 이제 죽으러 가. 곧 있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서열 다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이 한 영혼의 중요성을 교훈하시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거룩해 보이는 목표와 욕심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평생을 그걸 바라보면서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욕심을 그럴듯해 보이는 이 종교적인 포장지로 포장한 것이라면 이거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 전에요,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통해서 교회 분립을 실천에 옮긴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때쯤에 우리 교단이 주관하는 전국 기도회가 세eden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회자되어지고 있어요. 세eden 교회 건물을 딱 둘러보면서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바쳐서 만든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오늘 밤에 잘 쓰여지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50년 뒤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술집이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해요. 교회가 건물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이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세덴교회의 소강성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한 교회를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성도들하고의 마음을 나눴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세덴교회 건물은 지금도 충분히 큽니다. 그 교회 건축을 하고요,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기존의 학생들이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애들 하는 얘기가, 아니 오라는 대로 갔는데 교회는 안 보이고 이마트처럼 큰 건물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건물이 교회 맞아, 이렇게 했던 이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더 글로벌한 교회를 지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어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적인 야망이 거룩해 보이는 일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 멈춰야지요. 그것은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빙자한 바벨탑을 우리 성도가 내 삶에 지어가고 있고 교회들이 지어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이 미래의 인생,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허락 받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좋지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스스로 세운 미래라면 그거 바벨탑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그런데 자기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순종의 신앙이 아니라 그거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거룩함으로 둔갑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야망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거 다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무당에게 가서 굿하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에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마치 무당에게 가서 굿하고 복을 빌고 액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섬기려 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세속화된 계획과 소망을 기도,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루려는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욕심에 쉽게 사로잡혀요. 이게 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가 싶은데 어느새 돌아보면 마음이 또 거기 가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내 안에 거룩해 보이는 목표가 이 욕심과 교묘하게 섞여 있는 형태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거 발견해내야 됩니다. 이거 발견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모래 위에 계속 뭔가를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까지 쫓아내는 일을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께서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분명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자기 계획을 이루려는 딴 생각을 꿰찬 세속적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 은 30을 꿰찼었습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도 다를 것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미혹되어서 주님을 통해서 나온 이 메시지의 핵심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말씀이든 거기에 대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꿈꾸는 미래에 도취되어 있으면은요, 높은 자리를 탐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이전에 이미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때야 됩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계명을 가르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 대한 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정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정치적 왕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때를 기회로 여기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욕망과 불안감, 경쟁심에 의해서 다툼의 열매만을 맺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의 틀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던져줘도 돼지목의 진주인격밖에 안 됐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충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집중해서 들어야 할, 집중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이 단어는요, 얼굴을 돌리다, 몸을 이렇게 돌이키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이리저리 돌리는 이 물리적인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마음의 변화, 또 행동 양식의 변화, 이런 의미까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음 자세의 변화, 이로 인한 모든 행동의 변화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즉,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완전히 변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자세에서 돌이켜야 된다. 지금 너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자세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가르침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세와 삶의 패턴에 거기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단정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낮아진다, 낮춘다, 그리고 순종한다,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마치 종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종처럼 낮추고 종처럼 순종하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서열을 따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더 큰 자가 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추는 사람이 더 큰 자라 말씀을 하셔요. 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마세요. 더 섬기고 더 순종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크고 높아지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 합당하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족하게 여기고 종으로 사람들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존재로 여기고 겸손히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문구가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천국이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나라이기도 하지만 천국이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이미 다가와 있더라는 거예요. 즉 천국 시민은 죽은 후에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면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영역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자들 천국에서 큰 자라는 그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큰 자다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의 천국 시민이 되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지금 현재도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본문에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의 모습, 여러분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목표와 욕심이 교묘하게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찾아내시고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자세의 변화, 이로 인한 모든 행동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마셔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르침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도 일단 다 뽑아내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처럼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종으로 사람들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존재로 여기고 겸손히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의 변화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